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 되십시오. 네. 자, 우리는 한 2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본문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를 행진하고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느닷없이 광야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본문의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알겠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실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알죠. 에서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이어서 원래는 장자의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사냥을 나갔다가 몹시 배가 고파서 집에 와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내게 좀 달라고.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이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말로 덥석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 팥죽 한 그릇을 먹고자 하는 그 육신의 욕망, 배고픔, 허기짐, 내 몸에 간절한 그 어떤 소욕이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넘겨버리게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잠깐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그 복,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 언약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버렸더라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에서고,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고, 이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고 아말렉의 조상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는 언약의 복을 빼앗긴 다음 동생 야곱에 대한 살인의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즉 언약을 배반한 에서의 가문에 아말렉이라는 후손이 등장했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성경이 예언하기를 이 아말렉은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아말렉은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 하나님이 멸망케 하는 그러한 족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갈등의 관계의 첫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며 전진합니다. 근데 아말렉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광야 40년을 다 산 다음에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큰 사건이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줄 때 천하의 아말렉을 없애버려라 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왜 없애야 되냐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선조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가볍게 여겨 던져버렸듯이 이 아말렉도요, 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자, 똑같은 아말렉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아말렉은 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곁에서 이들이 항상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아말렉은 늘 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을 진멸할 때까지, 아주 잊혀질 때까지 너희는 그들을 없애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스라엘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아말렉이 대적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그 전쟁과 싸움이 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게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뭐 학교 가듯이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적 전쟁의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 있는 대장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대장인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딱 지으면요, 시험에 들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은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럼 무엇을 통하여 죄를 짓느냐? 전략입니다.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 무엇으로 마귀가 공격했냐면, 배고프지?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천하를 다 주겠다. 다 육신의 소욕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즐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끝까지 대적해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요,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지체 가운데 이 눈은 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게 되면 그것은 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나갔다 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어떤 한 해는 그 부하들과 장수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무료하니까 낮잠 자고 쉬고 있다가 왕궁을 거니는 중에 뭘 봤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정욕이 일어나겠죠.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그 후 우리 다 잘 압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은 전쟁터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는 무방비했어요. 그 전쟁이 뭘로 시작했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전쟁은요, 범주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서 이 세상과 싸우라 그러죠. 근데 세상과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5개의 범주 중에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영역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내가 가진 육체의 소욕과 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넓은 영역 중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가정이 가정. 가정의 영역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셋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함께 모이는 교회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넷째가 이제 내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더 넓은 이 세상과 온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이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서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외적인 싸움,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걸 우리가 먼저 거론하기 전에 반드시 내 내면에 내적인 전쟁이 있다. 그 육체의 소욕은 아말렉과 같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든 모르든 다 육체의 소욕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홈쇼핑을 보는데, 이제 아이들 다 보내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홈쇼핑을 봐요. 근데 시즌 오프래요. 이제 겨울 옷 막 파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딱 시즌 오프라니까 막 3분의 1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미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보암직하고, 살까 말까. 근데 그 쇼핑 호스트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마감 5분 전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말합니다. 치수가 품절이 되어 갑니다. 그럼 뭐 마감 몇 분 안 남았죠. 내게 딱 맞는 치수가 없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 사야 돼. 그리고 덜컥 사죠. 물론 그렇게 산 옷들, 그렇게 산 물건 잘 입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정력에 쫓겨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한두 번 쓰다가 창고에 버려지고 그냥 짐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 가치의 문제. 그때는 너무 소중하고 저걸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가치의 마음이 일어나지만 실제 그것이 내 정력이 채워지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력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더 채워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겁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에 그 소중한 장자의 언약의 상징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목말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다가는 낭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경험, 가치, 우리의 욕망, 이게 육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것 위에서 살았잖아요. 내가 어느 히브리 사람이요, 어느 지파요, 어느 문화에서 배웠으며 나는 율법에 능한 자요, 철저한 자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육체를 드러내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지식과 비교하면 모든 게 배설물 같더라.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어요. 육체는 계속해서 덤벼들 거예요. 방해할 거예요. 아말렉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 결과 육체의 소욕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여러분이 다 뭐냐면 죄의 목록이 죄의 목록. 내가 육체를 따라가 봤더니 이러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소욕을 쫓아갈 때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욕, 결국은 죄 짓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아말렉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결국은 죄는 우리를 자신의 종 삼으려고 해요. 자, 육체의 소욕이 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잊어버리게 해라. 진멸하게 해라.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전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쟁의 부메랑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진멸하고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 여호와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싸우겠대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진멸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싸우지 않으면 아말렉은 부메랑이 됩니다. 안 싸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반드시 그것은 내 삶의 부메랑이 돼요. 정말 그런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 첫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에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 진멸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아말렉을 미워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대적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거론하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아주 뿌리가 되는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앞에서 말했어요.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배반의 백성으로 아말렉이 나온 거죠. 언약을 배반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 사울 왕은 멋지게 승리합니다. 다 사로잡고 진멸하고. 그런데 99% 순종했는데
1%를 불순종하게 돼요. 아각 왕을 살려놔요. 포로로.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가축들을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왜 살려놨을까요? 왕을 살려놓고 왜 좋은 가축들을 살려놨을까요? 짐작컨대 전쟁을 하면 승리한 장수가 누려야 될 승리의 기쁨, 자기를 내세워야 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멸해버리면 물론 승리했다라고 하겠지만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이 아각을 살려놓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승리가 되었다, 내가 승리했다, 그걸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몰라도 사울 왕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인 아말렉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패배하고 말아요.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해도 그건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저 아말렉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과의 싸움을 하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헌금을 정성껏 드린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또 조금 더 잘한다고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일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 그 예배와 그 봉사, 그 예물 받으시되 무엇과 함께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받으십니다. 그 순종의 삶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정욕, 그것과 우리는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육체의 소욕은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울 왕을 보세요. 이 두려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자기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의 소욕에서는 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번제는 잘 드렸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참해졌어요.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여러분 부상을 당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내가 어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개 같은 이방인에게 죽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죠. 이게 끝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느냐? 사무엘하 1장에 넘어가면 한 청년이 사울 왕의 왕관과 이 그 귀중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전쟁터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자기로 하여금 죽여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그리고 이 왕관과 이 귀중품을 제가 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 사람이냐? 딱 그렇게 말할 때 사무엘상 1장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누구 사람? 아말렉 사람이래. 아말렉 사람. 죽어서도 아말렉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결국 이 청년의 목적은 뭘까요? 사울은 다윗과 대적의 관계니 내가 이 소식을 전하고 이걸 가져가면 내가 뭔가 하나 얻겠지. 그러고 갔지만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아말렉이. 여러분,
내가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아말렉은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울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일에 몇 번 실패하거든요. 이 실패의 여러분 승리의 요인은 뭐냐?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본문에서 두 가지의 트랙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이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수고하고 일해야 됩니다. 싸워라.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근데 저 전쟁터에서 수고하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그 전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더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희가 나를 의지해서 내게 기도하고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저 아말렉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워줄게. 어떻게? 너희가 나를 향하여 기도해라. 근데 너희가 힘이 떨어지고 약하지? 모세를 보세요. 팔이 올라갔다가 스스로 팔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즉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여주신 거예요. 전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은 구역으로 모이게 하시고 전도회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그 모임 속에서 서로의 아말렉을 대적하고 서로의 영적인 전쟁의 전황을 살펴보면서 팔을 들어주며 함께 기도해야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름 부어 기도할지니. 네. 병든 자는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의 행위예요. 즉 기도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뭐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죄를 지은 자도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사하시겠다. 우리 안에 죄가 왜 찾아왔어요? 우리 스스로 싸우고 있는데 그 정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겨요. 결국 한 주간의 모임을 인생을 살고 교회와 구역의 모임 속에서 뭘 고백합니까? 승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죄를 짓게 되더라. 그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뭐합니까? 그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함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동력으로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괴계에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죽을 때까지 이 소욕은 끝나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못 박았느니라라는 시제가 뭐냐면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능동형은 내가 해야 되는 걸 말해요. 내가 해야 되는. 수동형은 타인에 의해서 해지는 걸 말하고.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능동형이니까 누가 해야 돼?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세가 연약합니다. 팔이 내려옵니다. 연약해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에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됐고 대적은 있어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지 않으면 결국 그건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죄와 피 흘릴 정도로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소욕과 싸우면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승리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놓쳐버린 개인의 골방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연합의 기도도 회복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에서 주님의 승리케 하심의 은혜가, 그 능력이 항상 여러분에게 맛보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